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환경이 우리들 주변에 훑어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뭡니까?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요, 마지막 임종 때 주님을 맞이할 영접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임종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버리고 말아요.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영적인 방황을 했지만 마지막 임종 때 방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는 눈이 온전히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데리러 보내신 천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 사람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 사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 80세 된 니고데모가 인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속 사람이 없어요. 속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속 사람이 일단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겉사람은 80에서 어른이지만 니고데모 안에 형성되어진 시작되어진 속사람은 베이비,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는 동시에 속사람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속사람이
어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같이 짜증을 부리고 어린아이같이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은 외모를 꾸미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복을 잘 차려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기 시작하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속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고 몸집은 힘들어도 한마디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자라지 아니하면 말빨이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상한 그 풍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사무실에서 분장해주는 분장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지지하게 꾸미는 그 나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응?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를 가리켜서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이때 이 속사람의 성장하면서 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성장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을 무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을 힘들게 생각하고 자꾸 주저앉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자는, 건강한 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인 것을 알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하고 더 놀랍고 놀라운 중요한 축복을 나에게 이루게 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늘의 능력을 끌어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내 속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인 저에게는 영적인 딜레마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한테 연약함을 내놓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좀 같이 위로도 받고 싶은데 주께서 자꾸 네가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연약함을 네가 노래하고 네가 연약함을 보이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함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야 되고 빈 날이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나갈 때 지도자를 따라 나가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하세요. 바울이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당한 환난을 아십니까?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위험한 강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경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잠시 받은 이 환난을 경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아세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이 직분을 받는 자로 나에게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모든 환경이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여기라.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고 믿는 자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따 한번 가족 사진을 보세요.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분이 목사님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상면이라고 하는 1979년 1월 26일생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1977년 6월 7일생이에요. 이분은 내년 1월 1일 날 말레이시아 미종족 언어가 없는 글씨가 없는 종족들 속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민이라는 이 청년이 아버지가 워싱턴 DC 인도네시아 세계를 다니면서 영국 다니면서 은행 지점장을 하는데 지점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지점장을 하실 때 자카르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바로 선교지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통 사정을 했어요.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면 어떻겠니?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 사정을 해서 말렸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카이스트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바로 또 선교지로 변함없이 몇 년이나 또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일 때 제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상민아, 신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달라스 신학교로 와서 신학 석사를 하고 응용 언어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인을 만났어요. 이 부인이 조이진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서울에서 대원 애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학사를 공부하는 중에 어느 한 교수가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또 장로님의 딸이에요. 지구촌에는 위클립 선교부를 소개하면서, 그 일반 서울대학교 교수가 소개하면서 지구촌에는 아직도 언어가 없는 종족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싹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 좀 가고 싶다.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그래서 그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를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고민을 하다가 미종족에게 언어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민이라는 청년을 미종족 전도에게 가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켜서 달라스 신학교로 보내고, 이 젊은 또 여자 청년은 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한국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비전이 또,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구나, 더 명확한 확실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서 결혼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타코마 있는 3.1교회에서 너무 학벌도 좋고 너무 똑똑하니까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번역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GBT와 유클립 선교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준 선교관 원배 들으면서 둘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2명 낳았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미종족 전도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사역자 앞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고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최고의 자신의 상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의 커플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가면 모든 것을, 한국의 모든 정계와 모든 경제계를 한 몸에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민이 형제와 조이진이 자매를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성은이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너는 비즈니스에 대한 만남과 멘토만 있지 말고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만남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친구를 만나야 진정한 가치와 표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고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친구를 삼아서 친구를 스폰서해라. 네의 삶을 통해서 스폰서해라. 이것이 아비의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다. 이것이 사람은 비즈니스의 만남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친구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스피리추얼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 삶의 가치와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누구의 만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도전이 내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민이 형제가 79년생 1월 사이, 성은이는 78년 12월, 그러니까 친구죠.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상민이의 삶의 가치와 표대는 너가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존경스럽게 여겨라. 네의 멘토로 여겨라. 겸손히 무릎을 한번 꿇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상민이 삶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이 형제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합니까? 광주 속에서 존경을 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느냐의 존경에 대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적인 눈을 보는 것만은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성장하는 자는 환난을, 고난을 겸하게 여기고 환난과 고난의 너머 속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상실될 때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인생은 뻔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을 볼 수 있는, 영원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린 꼬맹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바이타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먹는 바이타민인데 그걸 입에다 넣고 생수를 사다가 먹이는데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 바이타민이. 그래서 바이트 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씹으니까 이 바이타민이 맛이 없잖아요, 애들인데. 그러니까 뱉지를 못하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뱉지 못하고 먹으라니까 그걸 억지로 물을 부어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갈 때 아이들이 먹는 바이타민 젤리로 된 걸 좀 가져오세요. 부지런히 갖다 주자고요. 부지런히 그들에게 갖다 주자고요. 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갖다 주자고요. 저는 그러면 항공료 그것이 사서 보내 아닙니다. 가서 안아주고 보호를 비벼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킨십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도 있어요. 이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끝장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려도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하며 끝까지 이깁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일은, 또 세운 모든 그 삶은, 그 인생도 넘어지지 않고, 사업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도 견고하게 세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자나깨나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부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자기만을 위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위하는 것만치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맡기고 신뢰할 때 보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을 때 기적과 또 이적이 수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는 모든 것은 절대로 다른 권세, 가장 큰 어둠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역사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아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반석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영원히 간다는 말은, 이것은 항상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이 캄보디아 바다 근처는, 거기는 캄보디아도 국경도 가깝고 또 베트남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월남민들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공산화돼서 월남이 베트남으로 되고, 월남민들은 새로 정부를 세울 곳이 없어가지고 저들은 배를 타고 피난을 떠났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전부 배들이 그냥
어디도 들어가서 정착을 못하니까 정말 이 사람의 그 생존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 아예 배에서 그냥 도시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보는 분들은 꼭 보트피플 마을을 한번 가보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학교를 지어놓고 배 위에 그 조그마한 학교지만은 배를 타고 가서 공부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 보트피플 관광 구경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아서 또 손을 벌려서 거지들이 막 그냥 떼그리로 손을 벌리고 호소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굶주린 아이를 배에 싣고 와서 얘 먹을 거 달라고, 우유 살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그것이 생활화가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불쌍해서 도와주고 관광객들이 그 보살펴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 없는 민족은 정말 이 땅에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뭔가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배 위에다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가지만은 나무로 바다 위에 많이 걸쳐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의 그 신앙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향, 삶의 철학, 또 삶의 환경 여건은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은 걱정도 있고 또 행복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도 있고 걱정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는 그 속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한 것을 생각하고 불행한 것을 바라보고 불행한 앞길을 예측하면 캄캄함이 자기에게 덮여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9의 불행한 요소가 있어도 한 가지 소망의 빛이 깃들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연구라. 아무리 빗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도 비와 창수와 바람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연구라고 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은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남보다 잘생겨서 저도 받을 것만도 그런 것에 하나님 여건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반석 위에 세운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거 많이 있죠?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응?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멀리하면은 그만큼 피곤과 불안과 슬픔과 환난과 시험과 언제 어둠이 덮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해외를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숱한 세월이 많이 40년 세월이 이상 지났지만은 그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미국만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남미 지역이 생각이 나서 저는 항상 수십 년 동안 세계 지도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항상 펴놓고 나라들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집회를 마치고 세계 지도를 호텔에서 펴놓고 주여 다음에 어느 나라를 보내신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남미 그 무슨 땅인지 큰 덩어리가 옛날의 얘기입니다. 제가 집회 해외 집회 초기를 말하는데 근데 그 땅 남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딱 20일 만에 우리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 조용덕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때 브라질 영락교회 심호하면서 브라질이라는 곳은 그때만 해도 비자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약속되어서 거기 준비해놔도 강사가 비자 안 나오는 것이 한 50% 가까이 되니까 뭐 광고해놓고 캔슬돼야 되고 또 강사도 서들어도 비자가 안 나오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예 비자를 여건을 다 갖추어가지고 초청장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브라질의 대연합성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하는데 아예 비자까지 초청장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꼭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남미 지금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최민이라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길로 브라질에 시작이 돼가지고 남미,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뭐 버마, 파라과이 막 남미 일대를 이제 벌집 쑤시듯이 다 도시마다 주에 집회를 하고 다 그리고 어느 날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연합식을 하고 호텔에서 또 지도를 펴놨습니다. 주요 다음엔 어느 곳을 집중하고 그렇게 한데 오스트라리아 지도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손 얹고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시사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 우리 사무실에 호방이 지금 시집가서 주가에서 사모가 됐는데 호방이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국제전화 왔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만에 귀국하고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저 지금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피딩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 호주 지금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무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호주 한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뭐 거절이라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이상해. 내가 왜 거절을 해? 기도했는데 그래서 거절하지 마시고 꼭 와주셔야 됩니다. 구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눈물이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해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만나가면 방송 나가는데 대단히 여러분들이 제 정한 얘기인데 또 사실은 정말 여러분과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한 일이고 생명을 바쳐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세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기둥이 되다면 반석의 세움을 받는 기둥이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전의 기둥이 되자면은 곧고 견고한 기둥이어야 됩니다. 기둥이 굽으면 기둥 역할을 못합니다. 팍듯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 약하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 중수만큼 철근을 다 건축법에 의해서 갖춰 놓아야 되고, 이 건축 전공한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자면은 정말 고대해야 돼요. 굽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굽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쏨순해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저도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뚤어지고 불의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천만금이라도 분통같이 버릴 수 있는 용단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위 명예 권세 하늘 꼭대기까지 누가 올려서 놓아도 이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밑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 골방에 가서 아무도 안 봐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더 위대한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주기를 관심을 둡니다마는 사람이 알아줘도 그렇고 못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많이 PR을 합니다. 막 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고하게 똑바른 길을 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똑바른 길을 가면 부유함이 기다리고 있고, 똑바른 길을 가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심지가 마음이 정직한 자고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심지가 왜 견고하지 못합니까? 자기 양심을 속일 때,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마음이 지금 다 헝클어져 있는, 또 다 부패된 그런 부패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떤 사람은 천둥이 치고 뇌성이 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벼락마다 죽을 줄 알고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천사가 후라시 터뜨리고 사진 찍는 줄 알고 예쁘게 이렇게, 또 돼진 사람은, 도둑놈들은 지금 죽을까봐 그 자리에서 막 어떤 굴속이라도 바위틈이라도 살려달라고 뛰어 도망가고, 우리가 항상 마음이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해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우상의 제물이나 왕의 진미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먹지 않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것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킨,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큰 선지자로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백화점 400개를 가진 핸더슨 대학교를 세운 베컬 총장은 3대 내려오면서 교회 400개를 건축한 거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그분은 항상 고백합니다. 사람이 성공하자면은 자기는 그 400개 크고 작은 백화점을 갖지만은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간증하고 학생들에게도 외치는 말을 나도 자주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럽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처지지도 말고 한 발짝도 앞서가지도 말고 예수님 바짝 따라서 뒤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과 함께하라. 이것을 그분의 메시지예요. 항상 18번 메시지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공한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실패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산. 전에 얘기했지만 사이판에서 분교회 가서 강의들 하고 식당에 가는데 나는 진짜 그런 분들이 가는 식당은, 또 우리 강사로 가는 식당도 참 어떤 데 미안할 정도로 이상한 데 가보는데 얼마나 위대한 곳일까 하고 따라가 봤더니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가게 들어가서 줄 서서 기름종이 하나 사가지고 저쪽 한쪽 풀밭 나무 판대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세상에 그 앉으니까 누가 봐도 노숙자 같이 보이지, 백화점 400개를 가진 사장이 회장이라고 누가 앞에 있습니까? 내가 그때 딱 외모로 보면 꼭 노숙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천사 같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견고하게 되는 길이 바로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견고케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심으로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어떤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여기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기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둥들이 성전에도 사망이 서 있고 이 큰 건물이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어느 한 기둥도 크고 작고 간에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둥마다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어디 독립으로 있는 거 보세요. 혼자 서 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성전에 소중한 기둥이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아멘. 나 하나를 언제나 등한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할 것이다, 이 사람이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할 것이다. 네, 절대로.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교회가 크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때는 땅도 사기 전에 오고 건물도 없을 때니까, 새해를 들어서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내가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다니 나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당신이 축복을 받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신은 그럼 다 빼고 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복 받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 한 것이 항상 기억이 나요. 항상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뭐 여러분 각자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아주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또 우리는 함께 기둥이 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든 기둥이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전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견고하고 곧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기둥이 되면 하나님 성전의 위대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세탁된 옷을 탈수기에서 꺼내보니 무척 희고 깨끗해진 것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큼했습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화창한 햇살 아래 널어놓고 보니 우중충해 보이는 겁니다. 깨끗해 보이는 옷이라도 밝은 빛 아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의 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절제하고 순결을 유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인으로 불결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정결을 위한 몸부림만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할 만한 의의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결 앞에서는 우리의 의의가 밝은 빛 아래 드러난 옷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를 희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는 것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분리자라면 십자가는 죄와 인간을 분리시키는 가장 위대한 분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